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 갔다가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외국인 친구를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 한 네팔 친구가 외국인 친구들을 자기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그 나라의 네팔의 그 어머니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구나. 나는 외국인은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같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네팔에 있는 네팔 친구인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는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떨어져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자신들의 어머니들도 같은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자녀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부모님들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게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시편 37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이건 개역개정 4판입니다. 이건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고 이 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더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건 너무 해석이 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형통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형통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국어적 의미로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기복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한글에서 나와 있는 형통의 의미하고 히브리어 원문의 형통은 달라요. 오늘 그 형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형통하면 잘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찰라흐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정도는 알아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식해 보이는 것입니다. 형통은 뭐예요? 찰라흐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적 결과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만 갖고는 안 돼요. 형통은 뭐냐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려서 돌진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기를 원한대요.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있는데 형통은 뭐냐면 그 장애물을 뚫어버려요. 통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 장애물이 있거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어버려 주셔서 성공적인 결과에 선을 이루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뭐예요?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가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다. 그래도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를 하나 넣어놨어요. 형통은 이거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바로 찰나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뭐가 되냐, 비유지만 형통의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문 3절이에요. 그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형통이에요. 지금 이 문장이에요. 찰나의 뜻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건기 시기,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대지가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 보세요.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시냇가가 있어요.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내려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장애물을, 즉 척박한 환경을 뚫어야 안 뚫어요?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대지가 다 마르고 척박한 환경인데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척박한 환경을 뚫고 나와서, 그 가뭄인데도 다 가뭄이에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무성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분명히 가뭄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그런데 가뭄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가뭄을 뚫고 나와서 철을 따라 정기적으로 열매가 정확히 맺힌다는 말이에요. 흉년이 와도 흉년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란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이삭처럼. 남들은 전부 흉년이에요. 기간이에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형통은 뭐예요? 힘든 환경이 있어도 뚫고 나와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막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도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뚫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뭐해요? 남들은 다 안 되는데 혼자는 잎사귀가 무성해요. 남들은 다 핍절한데도 일이 풀려요. 남들은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이 물질적 경기가 불경기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그 경기를 뚫고 나와서, 그 회사는 그걸 뚫고 나와서 그 회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다. 이게 형통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형통해야 돼. 사회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척박하고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은 힘든 환경이 있어도 뚫고 나와서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대요. 남들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변함없이 열매 맺어요. 변함없이 돼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요. 그러므로 형통 찰나는 뭐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뚫어줘요. 장애물을 뚫어줘요. 그리고 척박한 기근을 뚫어줘요. 그래서 앞으로 돌진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형통하면 집에 문제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빚도 없고 이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기근을 뚫고, 가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요. 다 안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란 말은 뭐냐면 아사입니다. 뜻이 뭐냐면 그가 만들고 그가 계획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획한 일 있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있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힘든 환경 중에서도 뚫고 나오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나오게 하시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이 결국 이런 거예요. 온 나라가 먹기 살기 힘들다. 온 나라가 흉년이다. 온 나라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회사도 안 되고 문을 다 닫는다. 학생들도 다 어렵다. 이런데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예? 이런데 형통해야 돼요. 뚫고 나와서 성공적 결과에 이르는 게 바로 형통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잘 나오가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통해 등장하긴 하지만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우리 특세 4일날 했던 야곱인데, 부인이 몇 명?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요셉이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냐면 장애물이 많은 환경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 이집트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노예인데도 힘든 환경을 뚫고 나와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일이 풀려요. 노예인데. 그래서 보디발 주인이 노예의 덕을 볶고 살아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 성공적 결과를 이루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어요? 찰라흐. 지금 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노예로 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맞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데 무슨 형통인가? 근데 힘든데 일이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 걸탕 먹이냐? 이걸 보고 제가 이해했어요. 요셉은 노예인데 형통한 사람이에요. 계속 보세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뭐 했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 힘든 환경을 뚫고 나와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뚫게 하여서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의 고난이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돌진하여서 내가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이게 형통이에요. 남들은 다 안 돼요. 다 기근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때 아들 때 계속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기만 하면 100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뭐예요? 이삭은 힘든 중에서도 뚫고 나와요.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골탕 먹여주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일은 돼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대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스트레스와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이 뚫고 나오게 하셔서 마치 코뿔소처럼, 불도저처럼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오게 하셔서 그 나중에 성공적 결과가 되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금의 난간을 뚫고 나와서 이 결과가 성공적 결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아무나 형통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인데도요, 모든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요? 이 대답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절과 3절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과 연결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에게 소원을 둔다 이 말이에요. 해패칩니다. 기쁘다, 소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기쁨과 소원과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는 거예요. 레이드 경향, 썬데이 서울, 스포츠 신문,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 9시 뉴스, 8시 뉴스, NO!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포츠 신문을 본다고 9시 뉴스를 본다고 형통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막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2절이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의 말씀을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묵상이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 하루 종일입니다. 묵상이란 말은 하가인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속삭이고 되뇌이고 이런 게 바로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9시 뉴스 본 거 갖고 중얼거리지 말고 스포츠 신문 본 거 갖고 중얼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낮에도 일부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중에서도 내일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씀을 관심 갖고 그 말씀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고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3절에 나오는 형통하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지속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형통하여 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낮에도 일부러 말씀을 생각하며 말할 때 여러분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말로 표현할 때 그때 나의 환경은 성공적인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럼 말씀을 멈추면요. 말씀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멈추면요.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힘든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찰나의 형통을 이루리라. 형통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형통함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들은 말, 또 9시 뉴스에서 하는 말, 이런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근이 와도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늘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을 맡을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오죠.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계속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힘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환경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성공적 결과에 이를지 형통의 비결을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거 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찰랑합니다. 찰랑. 내가 형통하래. 이거는 샤칼입니다. 의미가 한국 언어의 번역이 잘못됐지만 어떻든 의미적은 뭐냐면 평탄과 형통은 앞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유의하다, 생각하다, 중얼거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형통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고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든지 낮이든지 걸어가든지 사람을 만났든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성경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임전무태, 아이성 빼놓고는 다 승리했어요. 아멘. 힘든 환경에서도 여호수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들은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돼요. 적이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형통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과 환경이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일은 풀려요. 풀린다니까요. 그 어려운 환경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 결과를 이루게 돼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주어진 상황이 기근의 상황이고 흉년의 상황이고 가정의 환경이, 사업장의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계속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의도적으로라도 절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야로 하라는 말은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나의 삶이 되고 동행이 되라, 말씀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형통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자꾸 절망의 말을 하게 되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장애물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일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의 말은 입을 다물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셔야 돼요. 말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책의 저자 모리스 목사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장비 수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사업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모리스 목사님은 10분 동안에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정비하시는 분이 남의 험담을 그렇게 잘해요. 누구 집이 뭐 그렇다, 누구 뭐 하여튼 험담이라는 너무 잘해요. 10분 동안 일상대화에서 모리스 씨가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저주보다 더 많은 저주를 들었어요. 그 입에서 쏟아나오는 욕설과 험담이 정말 대단했어요. 남의 집 집사장까지 다 험담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물건도 저주하고, 아유, 드라이브 하면서, 이 드라이브 생긴 게 왜 이 모양이야? 막 저주하고. 저도 예전에 열이 확 났을 때 드라이브를 던진 적도 있어요. 그때를 회개합니다. 그 부품을 만든 회사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어요. 며칠 후 모리스 씨는 이 경험을 자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분을 잘 알아요. 그는 자기 가게가 망해서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전에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있었는데 그만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때 모리스 씨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그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그의 말 때문이다.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한 작년인가 누가 와가지고 뭘 수리를 했어요. 제가 들어온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험담이었어요. 그 수리공이에요. 궁금해? 말 안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험담을 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해서 돈 받으면 못하겠냐? 이거 분명히 형통하지 못할 삶이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험담이에요. 저주고 욕이고. 시편 109편 17,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뭐 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러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남에 의해서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해요?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어떻게 돼요? 그를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18절도 한번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건 뭐냐면 늘 평상 일상이 저주였다는 말이에요. 험담, 저주, 욕.
그랬더니 그 저주한 일이 자기에게 물같이 자기의 몸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 뼈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인생 망했다는 얘기죠. 이 저주라는 말이 바로 악담, 험담, 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일이 잘못되어져 갈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특히 당신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지옥의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밀려온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일 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단어를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저주의 말은 침묵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형통해져요. 장애물이 뚫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필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제 말에 대해서 도통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험담하고 저주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그분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박필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일산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개척 당시 교회는 힘들어서 전세로 교회를 건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만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준비 안 되면요. 뭐가 나올까요?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보증금까지 날아가는데 이 교회는 경매에 들어가고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갈 곳이 없는 형편에 빠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을 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노래방에 가서 18번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해조문 소양강에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18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의 18번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부른다고 노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임재범의 고해 어찌할까요?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입을 쭉 다물고, 할렐루야, 그 입 다물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18번 말씀을 해야 돼. 그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딱 펴놨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딱 짚었어요. 그리고 이 말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했어요. 지금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경매로 넘어갈 마지막 순간에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해볼래 했더니, 목사님 혼자 해볼래 했더니 마지막은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부터 시작해서 난리.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이럴 때에 이 말들이,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대단했어요. 딱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펴고 입 꽉 다물고 손을 짚으면서 아멘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나갔어요. 계속 의도적으로 마지막 순간 경매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가요,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해결이 된 다음에 그 건물을 최고의 싼 가격으로 사래요. 엄청 싼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건물을 그 목사님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형통 아닙니까? 장애물을 뚫고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망 언어는 다 무시고 침묵 언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찰스 캡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말은 자석과 같다. 책상 위에 납작한 못을 놓아두고 그 위에 자석을 지나가게 하면 못들이 와서 달라붙는다. 자석이 금속을 잡아당기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당신 쪽으로 붙어올 것이다. 찰스 캡스의 말이에요. 우리가 공경을 처할 때 불신앙의 말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건요, 어려울 때는 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알겠죠?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도 말씀을 말하면 더 좋아요. 캡스는 말합니다.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 가난이 찾아오기 전에, 공경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라.
이것이 당신을 공경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아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면,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일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뚫게 하여 주시고 성공적 결과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점심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누가 힘들게 할 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님의 주일 말씀,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일 말씀 주일날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잘 적으셔야 돼요. 기록하면서 적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선포해야 될 문장, 축복의 문장을 만들어서 한 주 내내 그것을 선포하고 셀어서 나누어야 해요. 주일 말씀은 생명 걸고 들어야 돼요. 둘째, 큐티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큐티한 다음에 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을 하루 종일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목사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요,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18번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18번 말씀이 뭐야 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입에서 팍 튀어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든지, 빌립보 4장 13절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18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18번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네 번째까지 설명해. 그렇다면 시편 1편 3절이 형통의 구절이에요. 형통의 구절이 시편 1편 3절이, 저는 이 구절을요 날마다 묵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1번, 2번, 3번도 어렵다면 이 4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개를 더 넣어요. 뭘 넣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 마디를 합니다. 설마 여러분 이걸 다 외우진 않았겠죠?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형통의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 새벽에 또 특세를 하다 보니까 2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했대요. 오늘 2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나? 진짜 몸이. 그럼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미쳤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서 이불 위에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걸어왔어요. 새벽에. 이 걸어오는 순간에도 또 의도적으로 길에서 형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걸어왔어요. 그리고 설교 갖고 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걸 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모임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의도적으로 형통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역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일부러 형통의 말씀을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한 거 한번 기억하십니까?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 뒤에 거 기억이 안 나요. 난 머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아주 마취가 안 깨어났어. 애가 낳고 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앞에 거면 해도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거라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 하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형통의 말씀을 말함으로 제 인생과 사역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많이 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뚫게 가게 하시고 성공적 결과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척박한 환경에서 105년이 넘는 환경에서 시골교회 환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특집판으로 나왔습니다. 송정교회 이렇게 전 교인이 전도자가 되자.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로 나온 거예요. 이걸 전 합동축 교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막이요. 대단하다 이렇게. 이번 주 기독신문 지금 밑에 와 있어요. 기독신문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몇 개 더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만약에 저희 교회가 용인시내 뭐 잘 되는 아파트촌에 있다면 신문에 실리지도 않아요. 왜요? 뭐 실릴 게 뭐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수평이동인데. 안 되는 환경에서 되니까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형통하여 장애물을 뚫고 나와 모두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척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해야 돼요. 물론 형통하기 위해서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일거더불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이에요. 회사생활 힘들죠? 직장생활 힘들죠? 사업 힘들죠? 가정생활 힘들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형통은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사망언어를 써서 그래요. 자꾸 불신앙의 언어를 써서 그래요. 입을 다무세요. 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하루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잭 헤트만이라는 분은요, 몸이 아프고 회사가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100번을 말했대요. 그게 그의 인생의 역전의 비결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번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이란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성공적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거라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문제예요. 남들이 환경 때문에 안 되어도요, 우리는 일이 풀릴 겁니다. 성공적 결과에 이를 겁니다. 할렐루야. 단 조건은 말씀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으로 말하세요. 큐티 말씀으로 말하세요. 18번 말씀으로 말하세요. 형통의 말씀으로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형통할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날 겁니다. 하루에 100번 말하세요. 뭘요? 제가 하는 거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저만 해서 저만 형통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해보세요. 시작. 제가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이 실천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해요. 여러분 100번 이상 하세요. 하루에.